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합독하고 나서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베냐민을 아들들에게 내주어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일에 유다라는 인물이 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또 아버지에게 자신이 생명을 걸고 지켜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유다가 또 하게 되므로 이제 결국은 보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두 마음이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막 고집도 이 지금 결국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야곱이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쳤다면 과연 지금의 모습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목회자로 찾으면 저와 같은 담임 목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라 그러냐, 서울에 내려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부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그 중요한 축복을 위해서 세운 사람인데 계속 자기 생각에 지금 자기의 가족, 그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왜 이런 흉년이 왔는지 또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대요. 분명히 다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유가 뭐죠? 앞으로도 약 6년, 5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 흉년이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미칠 거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가지고 간 양식은 심한 기근을 계속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입니까? 야, 곡식 사와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는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베냐민은 안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을 원하고 막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부분들을 봐나가고 믿음을 가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르우벤보다 조금 더 믿음을 주었던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건데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엄히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우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자신들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매인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웠어요. 자, 야곱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지금은 거의 기도를 못하고 육신에 잡혀 있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했다면 이게 어떤 계획인지는 몰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믿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베냐민에 대한 생명도 누가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6절에 보면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 이스라엘 누군지 알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싸워 기도를 이긴 이스라엘, 그 전에 야곱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져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그 가문을 향한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라고 나오면 이건 언약과 관계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과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야곱이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지금 나를 괴롭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야곱의 아들들의 변명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친족에 대해서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신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자신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형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아버지한테 요셉을 죽이고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팔고 난 이후에도 그냥 양에 피 묻혀가지고 이거 발견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를 보면 정탐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술술술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갖고는 뭐라 그럽니까? 다 묻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다 물었는데 생략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물었는데 술술술 말했는지, 그리고 지금 아버지한테는 거짓말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거대로 사실은 베냐민을 잡으려고 요셉이 할 때 이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가 차라리 갇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마음을 풀고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면 지금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인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 현실에 지금 먹고 살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인본주의의 대가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드리라 그럽니다. 하여튼 좋은 거 드리라 이거죠. 그리고 그때 또 돈자루에 우리가 갑절에 돈을 넣었다고 잘못 가지고 왔다고 또 가서 돈을 갑절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믿음의 축복 같지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냥 좀 간절함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하죠. 요 정도의 신앙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보이기도 하는데 몸부림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진 야곱도 족장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괜찮다는 것입니다. 연약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요? 부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난 뭐 이거야라고 이런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믿음의 기초라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상투훈을 통해서도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없는 이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본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둘 때 진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밤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그 열매들에 대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준비하시고 말씀 속에 세워지셔서 응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고 계속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봐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스토리텔링 같은 부분도 사실 있겠지만 쭉 흐름의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지금 내 이 모습이 야곱 같은 거 아닐까? 지금 내가 유다처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지금 내가 요셉처럼 저들을 시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가장 복음적으로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일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